네, 오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 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 버리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엘리바스가 자신에게 충고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전반부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직접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 없음과 의로움에 대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욥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욥이 기대를 걸 만한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독백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다시 발언의 대상이 이 친구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7장을 살펴보면 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사고나 일관성 있는 주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속담이나 인용문들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욥이 하는 발언의 대상자들도 불분명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독백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다 이런 어떤 이 발언의 대상들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욥기의 이러한 점 때문에 본문이 손상되었다거나 이 본문이 후대에 첨삭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죠. 극심한 고통 중에 욥이 매우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웃음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속담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17장 5절에 보면 욥이 속담을 인용하여 친구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하고 있는데요.
욥이 방금 전까지 속담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먼저 속담을 빗대어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을 비난한 친구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기 위해서 본문 5절, 어제 본문 5절에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은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공격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를 느끼게 할 때 침을 뱉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욥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모멸감과 수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의 시력은 슬픔 때문에 점점 나빠지게 되고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까요? 사람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수치와 절망의 감정을 느낄 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을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욥은 지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있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지금 욥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말이죠. 친구들의 비아냥입니다. 욥은 자신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 이 친구들의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그대로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도 일종의 지혜자의 격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에게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방금 말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들은 돌이켜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적대하는 입장을 버리고 자신을 동정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바라는 바이죠. 의로운 사람의 편에 서주고 고난당한 자의 편에 서서 위로해 주는 것이야말로 욥이 생각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라고 여겨지려면 어떤 경험과 지식을 말할 때 좀 지혜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위로와 공감은 성품의 영역이지 지혜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듣기를 싫어하죠. 잘 못합니다. 전심으로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잘하죠. 사실 저도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만약 제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면 말하기를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저로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했었더라면 욥기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겠죠.
이들이 말을 줄이고 들어주기만 했다면 욥기가 42장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쓰여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42장까지 욥기가 쓰여진 이유가 분명 있겠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욥의 상황을 이렇게 막다른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욥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을 때 정말 극도의 슬픔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욥기를 읽을 때 감정이입이 잘 되겠죠. 정말 욥기만큼 고난당한 사람, 정말 마음에 아픔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부터 욥은 다시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6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희망적인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원들은 이미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이죠. 이제 욥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무덤을 마치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침대를 깔아 놓았고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덤 안에 있는 시체 가운데 들끓는 그 구더기들을 내 어머니라고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가족에 비유하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숙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이 그렇게 친숙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욥은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어법을 구사하면서 죽음에 대한 동경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무덤까지는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신이 죽으면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 아니냐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의 진정한 바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빨리 하루속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면 자신이 결국 죽게 될 것이고 모든 희망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셔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죽음을 언급하는 만큼 사실은 살기 원한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또한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적으로 죽음을 맞닥뜨려야만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 그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따라 사느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의 본질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가까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의 가치를 쫓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욥의 편입니다. 욥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오늘 욥기를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도, 그리고 죽음의 기로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 기로 앞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손을 뻗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이 모멸감과 수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공감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죽음이 가까워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